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생명의 삶 묵상 말씀으로 지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라는 주제로 여주동행 말씀 묵상의 여행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생식 능력이 없어서 이미 100세와 90세의 나이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지성과 당대의 과학으로 조심스러운 관찰로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이 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성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비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소망을 세울 수 없는 형편에서 그는 소망을 담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는 비상한 것입니다. 참 요즘 지성과 정보의 첨단의 길을 걷는 요즘 우리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 안에 온갖 인간의 관심을 해결하는 길이 그 스마트폰 안에 열려 있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 스마트폰 이상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보다 이 스마트폰보다 더 무서운 이제 세계가 밀려오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의 세대가 오면 이것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증강현실의 세계가 오면은 완전히 우리 인생들은 지성과 그리고 과학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현실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지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누리고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지성의 한계를 극복한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자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믿음의 세계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주동행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 말씀 묵상의 삶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처럼 지성과 정보와 과학의 한계를 믿음의 세계로 그는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과 과학의 기술과 정보가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세계는 과학이, 이 지성과 정보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턱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세계로 공감하며 믿음의 세계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이기적 목적을 추구해서 탐심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지평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확신해서 지성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참, 아브라함의 이 지성을 넘어 도달한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되게 한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곧 지성을 넘어 도달한 그의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누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묵상 본문 24절에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묵상 속에 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묵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오늘 묵상 속에, 오늘 말씀 속에 그려놓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도 포함시켜서 기록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허락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더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구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지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바로 행위와 율법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위와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율법의 본질이, 율법의 뿌리가 바로 인간의 지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요, 영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자,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푯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망과 심판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의의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오늘 우리의 지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여는 아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한 것은요, 이제 오늘 그동안 우리 7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8월이 시작됩니다. 8월 생명의 삶 말씀, 생명의 삶 다 구입하셨죠? 이제 8월도 역시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이 현실에 우리의 믿음의 지평, 믿음의 세계를 더 든든히 세우는, 위기일수록 기초를 단단히 하는 귀한 말씀 묵상의 여행, 내일부터 또 여봐라 저와 함께 힘차게 행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